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있으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내 여호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 너는 아무래도 그들이 너가 사람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공신을 바다에서 바다까지 고라대 방에서 나무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것을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구절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마다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나와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딸이라고 부른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약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한 거예요. 참 연약한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정말 부푼 가슴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성전을 세우자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감격과 열정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막 기초를 팠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완성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초만 하고 나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나약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냥 뭔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눌려 있는데 누군가에게서 지금 눌려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을 구원할 자기들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야, 너 아빠 와, 내 아빠 와. 내 아빠가 올 거야. 그 소식을 듣는다면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래 아빠가 와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크게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도요 일제 식민지 35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억압 속에 살고 있다가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우리 민족은 어떠했나요? 야단났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큰 기쁨이 있었지 않나요? 우리 민족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기쁨이 지금 이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눌려 있어요. 억압받고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 로마에 의해서, 또 이 당시에는 뭔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기쁨이 오늘 정말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의 기쁨과 같습니다. 그 무리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로마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착취하면서 우리를 눌러 살았는데, 억압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막 야단 났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종려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눌려 사는데, 죄에 대해서 눌려 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식이, 그 복음이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가요? 정말 감사한가요? 만일 내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런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인생들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치 로마 제국에 이렇게 눌려 살고 있었던, 억압받고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곧 사탄의 권세이고, 그리고 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이렇게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들의 현 주소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지, 그래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현상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또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잠시 기쁠 그 정치적 왕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압에 있다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면 그건 잠시의 기쁨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서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저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지요. 계속해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500년 전에 이미 장차 오실 그 예언의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되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 낙의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면에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물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굳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낙의 새끼를 타고 가셨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낙의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사신 생애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겸손함은요, 주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도 해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얘기지만 틀려요.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셔도 그분은 본래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겸손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겸손함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은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라도 우리는 교만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큰 멋진 백마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굳이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정말 겸손함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이러한 겸손함이 내 인격이나 성품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못 미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겸손함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겸손함들이 점점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은 점점 거룩한 성품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는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메시아가 그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 모든 병기, 모든 그 말들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 있는 모든 활들도 다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 쓰이는 활들도 다 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소망 한인교회에 오시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전쟁을 위한 무기들, 서로를 해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나 도구들이 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는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화평과 화목함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화평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지역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에 들린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이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무기들이라도 그 도구들이 다 끊어지는 교회. 여기에는 무기가 아니라 탱크가 들려져 있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도구들이 들려져 있고,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모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그 언약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그 피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세요? 나 이렇게 아직 힘들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뭐냐면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빠진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갈증의 그 고통 가운데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 속에서 보시면은 요셉과 예레미야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었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죽는데요. 여러분, 물 못 마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없는 구덩이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점점 더 지쳐가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은 점점 빠져나가니까 도저히 그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꺼내 주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물 없는 구덩이에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 구덩이인데,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죄의 구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의 했던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물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실 것이다.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막막하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나와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라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잃지 않아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그럽니다. Prisoners of Hope예요.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붙들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죄의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이었죠. 만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죄의 구덩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정말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어요. 정말 막막하죠. 그러나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피, 그 새 언약의 피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다시 요새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아멘.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새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 없는 구덩이 같은 현실이라고 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정말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생각하시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니까 우리를 마침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요새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구절을 따라 하나하나 해왔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요.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 나눈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여 진정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의 포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포로로 사세요. 정말 절망의 포로로 살지 마세요. Don't be a prisoner of despair. 우리는 We are a prisoners of hope. 아멘. 우리는 소망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소망에 붙들린 바 되어서 소망의 포로로 사십니다. 절대로 절망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아무리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 현실에서도 절대로 절망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본래 사는 요새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